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 되겠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오늘 성회 마치는 날 증거해 드릴 말씀은 전쟁의 비밀을 알았으니 철저히 대비하자. 전쟁의 비밀을 알았으니 철저히 대비하자. 아멘. 자, 이번 성회에는 첫날 밤에는 하늘의 전쟁, 둘째 날은 유프라데 전쟁, 셋째 날은 아마겟돈 전쟁, 넷째 날은 민족의 전쟁. 이 전쟁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그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 하늘의 전쟁을 알았으니 철저히 대비할 때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이 하늘의 전쟁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주의 재림에 대비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났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용은 자기가 6,000년 동안 살고 있던 공중 권세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이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야 되고 또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중을 어쨌든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용과 그의 사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전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용과 사자들 싸움에 패하여 분노해서 내려오는 그들과 우리는 절대로 같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분풀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대비책이에요. 할렐루야.
밝은 영계를 가지고 영계 혼선을 겪거나 영계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마귀 참소에 휘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로 기준을 똑바로 잡고, 아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참소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마귀 참소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참소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참소를 이겨낸다 하더라도 하와, 욥, 가룟 유다, 베드로, 이 사단의 참소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겪은 일을 들여다보면 이겨냈다 하더라도, 넘어섰다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욥 같은 사람은 죄 없이 당해도 후유증을 굉장히 크게 알았어요. 그러므로 복음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마귀 참소를 절대로 받을 일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 참소 받을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돼요. 원천적으로 차단. 그래서 참소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전쟁을 알았으니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델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참소받지 않고 영계 혼선을 받지 않고 영계 혼란을 받지 않고 밝은 영계, 맑은 영계, 새하늘의 영계, 독수리 같은 영계로 향상합시다. 두 번째, 유프라데 전쟁의 비밀을 알았으니 철저히 대비하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두루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네, 유프라데 전쟁. 유프라데 전쟁은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 불고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반드시 일어나는 전쟁이며 아멘. 이는 화생방 전쟁이며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전쟁은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들림받은 직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들림받을 종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 시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라. 이사야 33장 2절 같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은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니 그 종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16절에 가서 견고한 바위 예수가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 생명 보장, 건강 보장,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유프라데 전쟁의 비밀을 알았으니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 아멘. 그 대비가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것이요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 속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돼서 다시 예언하고 들림받아 올라가라고 합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아마겟돈 전쟁의 비밀을 알았으니 철저하게 대비하자.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이사야는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해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검열을 받으라는 거예요. 검열. 그 검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고 너를 용사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노를 풀게 한다. 이사야 13장.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군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싸움을 위하여. 이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임. 그 전쟁에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들을 하나님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변함이 없는지 검열하고 백마의 사상을 가졌는지 검열하고 정절 있는 신앙으로 행위가 바른지 검열하고 사리사욕 없는 생활을 하는지 검열하고 영원한 복음에 절대성이 있는지 검열하고. 아멘. 검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리사욕이 없는지 검열하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검열을 통해서 하늘 군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에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왕들 속에 장군들 속에
그리고 모든 악인들 속에 들어가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는 귀신의 영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그리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심의 화인을 맞고 훗날 짐승표를 받고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귀신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은혜를 쏟아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면 이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의 한 주가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은 마치 예방 백신을 맞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백신을 맞는 거예요. 뭘 맞아? 은혜라는 백신을 맞는 거예요. 은혜라는 백신. 무슨 영 못 들어오도록, 귀신의 영 못 들어오도록 은혜라는 백신을 받는 거예요. 에? 그런 게 진짜 느껴진다면 달라질 건데요. 왜 그러면 성산에 자꾸 참여하는 사람은 건강이 그만하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래요. 예방 백신도 뭐가 있어?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그 유효기간이 요즘은 3주야. 3주. 근데 4주 있어봐. 그 4주째가 이상하게 힘들어. 이상하게 힘들어.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게 유지돼 가는 거예요. 성산에 계시니까 새벽 기도도 어떤 때는 진짜 안 나오고 싶지. 에? 안 나오고 싶죠. 사람이면 어떤 날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뭔가 찝찝하잖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가면 하늘로 은혜가 내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자잖아. 아멘? 그런 사람은 또 그래서 은혜가 오니까 2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저녁에도 아유, 복음 받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가 은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자의 삶. 어떤 사람은 말씀은 좋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기도를 오래 못해.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봐요.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를 알아야 돼.
말씀은 잘 다듬어졌는데 은혜가 부족하지. 은혜는 늘 충만한데 말씀이 덜 됐는지. 또 성품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은혜도 충만한데 영 사람을 분별 못해. 그래서 호박같이 둥글둥글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호박같이 살면 안 돼. 그건 은혜 시대에서나 가능한 거야. 여기서는 아닌 건 아니고 갱검기고 이렇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예루살렘 교회여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영이 아예 가까이도 못 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철저히 아마겟돈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민족의 전쟁의 비밀을 알았으니 철저히 대비할 때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정세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전쟁의 비밀을 이번에 알았죠. 그럼 대비책이 뭐냐? 미가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라고 하고, 이사야는 임마누엘 날개 밑에 있으라고 하고, 아멘. 요엘 선지는 시온의 성회에 모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고,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민족 전쟁의 비밀을 알았다면 철저한 대비는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되고,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어야 되고,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되고, 산으로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비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비책을 가지라고 이번 330자 성회에 다시 한번 이 비밀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육의 생활을 전부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가고 뭐도 하고 하셔야지. 그러나 대비책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비책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종이 지혜로운 종이요, 그 종이 뜻이 있는 종이요, 그 종이 사명이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은 대비책을 알았으면 확실하게 가질 때다. 알고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 알았다면 대비책을 철저히 가져야 돼. 그런 종들이 이 시대에 복이 있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회 절기 끝날 예물 드리며 전쟁의 어떤 피해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비책을 알려주셨으니 철저하게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은총 입은 종들이 나오게 하소서. 인터넷으로 교회를 왕래하던 종들 이제는 성산으로 부르세요. 성산으로 빼내세요. 성산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함께 대비책을 가지게 하소서. 또 민족 전쟁이 있는 그날 이 성산을 임마누엘 날개로 덮으셔서 절대로 유리창 하나도 깨지지 않고 벽돌 한 장도 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보호가 있게 하소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던 같은 애굽 땅인데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듯이 하나님이 성산과 여주까지도 긍휼을 입혀 주셔서 피해 받지 않도록 특별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산에서 부르짖고 말씀 받는 종들, 특별히 이제는 사망이 강권적으로 멸하여져서 변화체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